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네. 네. 여러분, 꿈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네, 아멘. 네, 꿈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네, 꿈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꾸는 꿈들, 소망들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제가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께 그런 꿈, 소망, 희망, 기대감 이걸 좀 드리고 싶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소원과 꿈들을 알고 계시고요. 이루어 가실 것인데 그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즐거워하라라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언제 나옵니까? 한번 성경을 잠깐 살펴보세요. 저는 10초 시간 드릴게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요.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노니 이런 표현들이 즐거워하다는 표현이 딱 3번 나옵니다. 언제 나옵니까? 첫 번째가 2절에 나오죠.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죠?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3절에 있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두 번째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몇 절에 나옵니까? 마지막 11절에 나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3번 즐거워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연말 되면은 시상식 하죠. 예, 시상식 할 때에 상 받는 그 수상자들이 수상 소감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영광을 우리 부모님께 돌립니다. 이 영광을 나를 옆에서 도와주신 우리 감독님 뭐 이런 분들에게 수상 소감을 말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우리 차인표 씨인가요? 이 배우 차인표 씨가 수상 소감을 아주 멋있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딱 3줄이었어요. 좀 시국이 또 어수선했지만 이분이 이렇게 3가지로 수상 소감을 표현했는데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마지막 3번째가 남편은 아내를 이길 수 없다. 이 3가지로 이 수상 소감을 얘기를 했는데요. 맞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어요. 참 진리는 절대로 거짓은 참 진리를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3가지 추한 표시가 말씀을 했는데 이런 겁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은 그 어떤 것도 감히 가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이것을 빼앗기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군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하여 한 작은 일일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계시는군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상소감뿐만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 하나에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할 때에 하나님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잠깐 두고요. 3번째 11절.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입어도요. 이 관계에 불화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죠? 근데 화목해요. 싸웠던 두 사람이 서로 화해합니다. 그리고 서로 친하게 지냅니다. 서로 베풉니다. 용서합니다. 이 화목해 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즐거움이 넘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되어졌었는데요. 그 원수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된 거예요. 이 화목은 너무나도 놀라운 우리 안에 기쁨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오늘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화목됨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즐거움이 있죠. 어떤 즐거움입니까? 3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예, 이해가 되세요? 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답니다. 예, 이번 주 셀 모임 때는요, 이 한 주 동안 이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각 셀마다 우리 셀장님들께서 꼭 확인을 해주세요. 이 3절, 4절 암송하셨는지 확인해 주시고,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도저히 이것은 이해가 잘 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실천하는 것은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 이 환란이 왔는데 어떻게 환란 속에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오늘 여기 지금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시면 환란 다음에 뭐가 오죠? 환란은 인내를, 그 다음에 인내 다음에 뭐가 옵니까? 연단. 그리고 연단 다음에 뭐가 와요? 소망이 오는데 소망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소망을 이루는 줄 아냐. 그죠? 그러니까 환란이 오면 마지막 결론적으로 뭘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환란 가운데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환란이 오면 반대로 생각하죠.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고난이 오고 환란이 오면 내가 가진 소망이 안 이루어지겠구나. 혹시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이 환란 가운데 있다 보니까 소망이 이루어진다라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소망이 안 이루어질까 봐, 그리고 그 소망이 혹시라도 잘못될까 봐, 그 근심 걱정 때문에 우리는 환란 속에서 즐거워하기보다는 더 힘들어하고 고난에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환란은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여러 가지 저희들이 환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그 환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뭔가, 그리고 그 소원이 얼마나 간절한 것인가 주님이 테스트하시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수로보니게 여인, 그 딸이 있었는데요, 그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와요. 그 예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 뭐라 그러죠? 자녀에게 줄 떡을 누구에게? 개에게 주지 않는다. 그 이방 여인은 무슨 취급한 겁니까? 개 취급한 거예요. 그때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죠? 아, 기분 나빠. 당신이 뭐 얼마나 잘났으면 나이 모르지만 나를 그렇게 기분 간 게 아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옳소이다. 그러나 비록 종들일지라도 그 자식들이 먹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뭐예요? 여인의 간절함입니다. 자기가 비록 홀대받고 자존심이 상하지만 과연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 얼마나 간절한가? 예수님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로 그 딸이 귀신에서 노임받아 치료가 되었더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간절한 소원은 같이 가는 것이에요. 내가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 환난 가운데에 그만두지 그냥 포기해버리지, 기분 나쁜데, 이건 뭐냐면 지금 소망이, 내가 가진 소원이 그렇게 간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이 왔을 때, 그리고 어려움이 왔을 때 과연 내가 가진 소망이 얼마나 큰가, 우리 주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연단해 가시고 그 소망이 진짜 얼마나 나에게 간절한 것인가를 알게 하는 시간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환난은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크게 세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왜 환난이 내 삶 속에 찾아오는가? 제일 중요한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깨어짐으로 이 세상에 환난이 오고 고난이 찾아온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가셔서 38년 된 중풍병자 같아요. 도저히 일어나서 걷질 못합니다. 움직이질 못해요. 그래서 그 베데스다 못이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하면, 움직이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료를 받는다는데, 이 사람은 아무도 자기를 그 연못이 동할 때 움직여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38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대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말씀하세요. 이 사람은 그 즉시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갑니다. 치유받은 거예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좋아가지고 다니면서 간증하고 다녔는데 나중에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다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하세요. 분명히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주셨는데 치유와 받았는데 이 사람이 가서 또 죄 짓고 또 하나님과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러면은 그 병이 다시 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죄는요, 우리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환난, 고난,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 시간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죄를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원수, 마귀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뭐라고 기록하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오신 것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연주했습니다. 그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사울왕에 들렸던 귀신이 떠나간지라 얘기하죠. 근데 때로는 이 다윗이 그 귀신이 들려가지고 너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향한 질투심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 연주하는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진 적도 있어요. 죽이려고. 이건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에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울왕이 그렇게 죽도록 미치도록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을까요? 다윗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에게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사울에게 귀신이 들렸어요. 다윗을 죽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귀신의 역사예요. 그래서 마귀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방해합니다. 내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해나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려고 하는데 마귀가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사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고난. 이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요 때로는 우리 스스로를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겸손해지지 못합니다. 정말 내가 생각하고 내가 뜻하는 대로 다 되어지면요 그 사람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히틀러예요. 히틀러는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다 됐어요. 전쟁을 치르는데 감히 히틀러 독일 군대를 대적할 군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치고 미국까지 치려고 다 계획했는데 결국 안 되고 나중에 히틀러는 자살해요. 내가 이 세상의 왕이 돼버립니다. 내가 뜻하고 계획한 대로 다 잘 되면요 우리 사람은 이 본성 속에 죄성이 있어가지고요 교만하게 됩니다. 사울이 그 고백을 드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이 3층 천국까지 갔다 왔죠. 그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십니다. 엄청나게 신비한 체험을 한 거예요. 우리 보통 그런 체험하고 나면 뭐 난리 나죠. 간증하고 다니고. 근데 바울은 그 얘기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본인의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가시는 내가 너를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다.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오히려 약할 때에 하나님의 강함을 자랑하리라. 그 고백이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 고난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원인들이 있어요. 때로는 나의 죄 때문에, 그죠? 때로는 이 마귀의 방해 때문에 하나님 일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막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너무나도 내가 보면은 좋은 게 많은데 안 되는 일들 때문에 나를 통해서 겸손하게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환난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고난이 어디서로부터 왔는지 그 원인을 알면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 원인이 나의 죄 때문이구나. 즐겁다. 내가 죄 때문이었구나. 내가 죄를 잘못.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마귀가 이게 원인이 마귀 때문이었구나. 이 마귀 자식 이거. 즐겁다.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원인이?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구나. 좋아라. 네. 되나요? 사실 어렵습니다. 그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고난이 왜 왔고, 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고,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그런 것을 또 알아가면서, 또 때로는 마귀를 대적하기도 하고, 나의 죄를 돌이키기도 하고, 또 정말 좀 더 겸손하게 되기도 하고, 이 고난의 원인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실 것인가? 고난의 목적이에요. 오늘 여기 성경 본문 로마서 5장 3절 4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려는 줄 알미로라. 환난은 결과입니까? 과정입니까? 과정이에요. 과정. 환난은 과정이에요. 결과는 뭐예요?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 속에 지금 환난이 있어요. 그럼 이 환난은 어떤 원인이 있어서 생긴 것이라면 그 환난은 결과가 되지만,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목적을 깨달으면 그 환난은 과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이 되면 내가 그 환난 속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지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시면 놀라운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환난과 고난의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고난은 우리의 죄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마귀의 역사도 아니고, 그 고난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그 사건이 어디서 나오냐면 요한복음에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날 때부터 장님이 있었어요. 그 날 때부터 장님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 소경은 도대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날 때부터 장님이 되었습니까? 이 조상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이 그 사람의 고난의 원인을 물어봐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지금 장님된 것이 결과인데, 고난이 결과인데, 그 원인이 무엇 때문입니까? 조상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다. 조상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 자신의 죄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함이다 말씀하시고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즐거워하기 위해서는요,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 삶 속에 과연 내가 어떤 간절한 소망,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게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원하고, 주님, 내 삶 속에서 내가 이루는 이 목적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목적이 없고요, 소망이 없으면 환난이 오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살아버려요. 여러분, 그 윈스턴 철칠이라는 분이 아주 멋진 말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래가 없다면 되는 대로 살아갈 것이다. 미래가 없다면 되는 대로 살아갈 것이다. 그죠? 고난이 왔어요. 소망이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고난 때문에 포기하고 쉬운 길 찾아가는 거예요.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으면은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려고 하겠죠. 이 윈스턴 철칠의 말씀을, 성경 잠언서를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입니다.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계시는요, 성경을 보시면 비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꿈입니다. 꿈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요, 환난 때문에 망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때문에요? 꿈이 없어서, 비전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더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Where there is no vision, people will peris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꿈이 없으니까 그 환난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꿈이 있으면, 비전이 있으면,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 분명히 이겨내고 살아갈 건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하시죠.
나는 목적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근데 이 내 삶에 이루고자 하는 목적, 목표하고 소망하고 야망과 소망은 어떻게 다릅니까? 네. Boys, be ambitious.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야망을 가끔은 나쁜 것으로 많이들 얘기를 해요. 인간적인 야망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야망은 없는 것보다 그래도 야망이 있는 게 나은 줄 믿습니다. 네.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요, 그 야망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인간적인 야망일지라도 다시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이에요. 무슨 말씀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예수님께서 야고보 요한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까? 야고보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와 나의 형제 야고보 요한 우리에게 좌편 보좌와 우편 보좌를 주세요. 소망이에요, 야망이에요? 야망이에요, 야망.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 좌편 보좌, 우편 보좌만 주시면 당연히 마시죠. 주세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내가 마시는 잔이 무슨 잔인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그 좌편 보좌와 우편 보좌는 하나님께서 그 주실 자에게 주실 것이다. 너희가 당연히 그 보좌와 좌편 보좌를 받을 것이다. 예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그 제자들이 순교당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야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쫓은 겁니다. 그랬는데 주님께서 결국에는 그 제자들의 야망조차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야망, 꿈, 목표, 여러분 그걸 간절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한 가지 더 할 것은 뭐냐면 주님, 내 꿈과 내 야망이 하나님의 소망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소망이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그 어린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은 이것이에요. 볕단들이 쭉 섰는데 그 볕단들이 누굽니까? 형님들이에요. 요셉은 야곱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위로 있는 10명의 형님들이 요셉을 향하여 절을 했어요. 근데 그 형님들 뿐만이 아니라 누구까지 요셉에게 절을 합니까? 아빠, 엄마까지, 아버지, 어머니까지 요셉에게 절을 한 거예요. 이 요셉은 그 꿈을 꾸고 나서 기분이 좋았는지요. 그 꿈을 형들에게 얘기하고 다녀요. 형들이 당연히 기분 나쁘죠. 그것 때문에 요셉이 이제 웅덩이에 빠지게 되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요셉의 꿈을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요셉이 위대하게 되는 이런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나이 많은 형들과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린 요셉에게 절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어린 요셉에게 그 엄마 아버지와 형님들이 절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요셉이 생명의 은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요셉이 돈이 많아서 절을 할까요? 요셉이 능력이 뛰어나서 절을 할까요? 아닙니다. 이 요셉이 나중에 그들의 생명의 은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형님과 아버지가 요셉을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은 무엇과 관계 있냐면요, 내 자신이 위대하게 되고 내 자신이 높아지는 것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생명을 구하는 것과 관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안에 성령님을 두게 하셨는데 그 성령님은 산 영이 아니고 살려주는 영이다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살려주는 영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영을 가지고 나만 살려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영은 살려주는 영인데. 근데 내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 더불어서 살려주는 일을 하면 그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즐거워야 되는 제일 첫 번째 이유, 중요한 이유는 바로 주님, 내가 이 환난을 통해서 살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주신 그 꿈을 부여잡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주님, 내 삶 속에 어떤 꿈과 비전이 있던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살려주고 세워주고 주님의 도구가 되는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고난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믿음인데요.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 환난이 회복이 되어져서요,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걸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 환난 가운데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필립 얀시라는 여기 기독교 저자가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제목들이 참 재밌습니다. 예를 들면 The Questions That Never Goes Away, 결코 사라지지 않는 질문. 이 책 제목을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제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리고 이런 책도 있어요.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이런 책 제목, 이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필립 얀시가 이런 책을 쓰게 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이분 스스로도 참 고난의 이 세월을 보냈더라고요. 이분 아버지는 선교사였습니다.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나려고 준비를 하던 중에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요, 2주 만에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때 이 필립 얀시는 1살이 채 못 되었다고 합니다. 그 2주 기간 동안 많은 교인들이요, 그 필립 얀시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병문안 와서 찾아주고 다 위로의 말을 던져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거야. 전부 하나님 위로의 말 다 해준 거예요. 근데 이 필립 얀시의 아버지는 그냥 돌아가십니다. 이 필립 얀시는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그냥 살아가는데요. 인생 속에서 이런 여정을 끊임없이 찾아다닙니다. 이분이 이 책을 쓰고 난 다음에 이 세계 여러 가지 비극의 장소에 강사로 초청을 받아갔는데 이분이 찾아서 간 곳이 3곳입니다. 첫 번째가 일본에 있는 도호쿠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쓰나미로 인해서 19,000명이 생명을 잃었던 지역이고요. 두 번째 장소는 보스니아입니다. 보스니아의 사라예보 때 이 사라예보에서는 4년 동안 11,000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곳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장소는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2012년도에 총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 미국 코네티컷인데요. 바로 저기 가깝죠. 여기서 총기 사건으로 초등학교 1학년 20명이 죽었고요. 그리고 교사 6명이 죽었던 사건이 났습니다. 이런 세 장소를 이 필립 얀시가 자기가 쓴 책들로 인해서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당신이 그런 책을 썼으니까 우리에게 와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분이 그 장소를 다니면서 강의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곳에서, 그 고통 속에서. 정말 설교자로서 그런 곳에 가게 되면 정말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위로가 감히 어떤 말로 위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이 한 말이 3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의 그 고통은 어느 누구도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은 우리 공동체 안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고통받고 내가 상처 입었을 때에 또 다른 상처 입고 고통받은 사람들이 나를 위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콜롬비아에 있었던 총기 사건입니다. 남자 학생 2사람이 총기를 들고 학생들을 찾아다니면서 아주 그냥 사격을 하는데요. 그때 여러분 그런 뉴스를 들으셨을 거예요. 너 예수님 믿어? 너 교회 다녀? 그러면 쐈다 그러죠. 저도 그때 뉴스가 났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고민했었습니다. 과연 나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답했을까?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그렇게 대답하고 그 광기 어린
어린 학생에게 총을 맞아 죽는다면 이게 참 안타까운 죽음이 아닌가. 차라리 그 순간에 위기를 모면하고 살아서 좀 멋있게 하나님 섬길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갈등을 하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나중에 지나고 나서 천국은 확실히 있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 콜롬비아에서 일어난 총기 사건 중에 그렇게 해서 희생을 당한 여학생 2명이 있습니다. 레이첼 스캇이라는 여학생과 캐시 보넬이라는 여학생인데 이 두 여학생은 17세였습니다. 그 당시 때. 이 총기 든 학생들로부터 그 질문을 받고 이들이 마지막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한 대답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Yes, I believe. Yes, I believe. 이 두 여학생이 그렇게 순교를 당하고 나서요. 그 콜롬비아 도시에 일어난 일들이 있는데 Yes, I believe라는 재단이 생깁니다. YIB라는 재단이에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기도 모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들이 가정을 소홀히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바빴던 아버지들이 집안으로 돌아오고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고요.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서 뭔가 좀 더 큰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 고난만 없으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참 신기하게도 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헨리 나운이라는 분이요. 그 소망이라는 것을 이렇게 잘 정의를 했어요. 낙관적인 생각은 날씨, 인간관계, 경제, 정치적 상황 등 이런 일들이 앞으로 더 나아지리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관적인 생각은 미래의 변화만을 기대하는 마음이라면 소망은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매 순간순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지금 환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일들을 준비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낙관적인 생각으로 잘 될 거야? 이게 아니란 것이에요. 내가 지금 환난 가운데 있다면 지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은 나는 어떤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속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 뭐가 있냐면 그 환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7절과 8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7절 8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주셔서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여쭤볼게요. 여러분, 고난과 환난이 올 때 여러분 자신을 불쌍하게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죠? 불쌍하게 되죠? 내가 이런 환난을 겪고 있다. 내가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또 우리 여기 지금 로마서에서는요, 그걸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지 알미라 해놓고요. 그럼 뭔가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으면 이건 뭘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불쌍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서도요. 환난과 고난이 오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나는 불쌍한 사람. 내가 이런 고난 속에 있다는 것이.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주님 왜 나를 이런 존재로 지으셨습니까?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내가 내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에 제일 치료하기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건 답이 없어요.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자꾸만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악한 생각,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내 자신을 암흑의 세계로 몰아가는 겁니다. 빠져나오지 못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었을 때가 아니고요, 죄인 되었을 때, 죄인. 이 죄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선고를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그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살려주신 사건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결코 불쌍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희아 씨라는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올해 아마 한 32세 정도가 됐는데요. 이분은 엄청나게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상위 군인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군인 시절 때 엄마가 간호사로 있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와 엄마가 둘이 만나서 서로 사랑에 빠지고 결혼하게 됐는데, 아버지가 상위 군인입니다. 근데 엄마는 간호사예요. 근데 아기를 임신했는데 보니까 아기도 몸속에서 보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답니다. 이 남편이 아내에게 반대합니다. 여보, 나도 지금 이렇게 성하지 않고 장애의 몸을 가졌는데 우리의 자녀까지 그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면 이게 얼마나 참 우습겠냐, 비참하냐. 우리 아기 지우자. 이 간호사 엄마가 끝내 그 남편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기를 출산합니다. 그 아기가 태어났는데요, 이 이희아라는 이름을 짓는데 무릎 아래로는 다리가 더 이상 자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이 한 손에 딱 2개밖에 없어요. 총 손가락이 4개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힘이 약했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이제 아이가 자라서 학교를 갈 나이가 정도 되니까 학교 가서 연필이라도 쥐라고 피아노를 시켰습니다.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손가락 4개 가지고 피아노를 치려니까 됩니까? 엄마 못하겠다. 나 안 된다. 내가 손가락 4개로 뭘 할 수 있냐? 엄마가 대단한 분 같아요. 어머니 성함이 우각선 씨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잉 보호는 학대보다 더 나쁘다. 그러면서 딸에게 손가락이 4개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못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못하는 것이다. 멋있죠? 그리고 딸을 연습시켜요. 지금 32세인데 피아니스트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피아니스트가 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그렇게 나약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정말 신묘막측하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예요? 믿음이 문제입니다. 생각이 문제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은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입니다. 그 환난 자체가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 동안 싸워가기 원합니다. 주님, 환난이 왔을 때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환난 때문에 내 소망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그 환난의 시간을 통해서 내 소망을 더욱더 간절하게 키워가게 해주시고, 이 환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역전시키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환난 가운데 주님,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패배주의적인 의식에서 나로 깨어나게 하시고 소망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주시기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위대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결코 불쌍하고 실패한 자들이 아닙니다. 독생자 예수가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능히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암송하시면서요, 어떤 환난 속에서도 여러분 생각과 싸우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